할렐루야. 11월 17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 야하발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레메네 발레카바.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의 보화를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걸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아버지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올해 2024년 한 해도 성령님 아버지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하여 주셔서 대저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모든 밀가부로 타는 분열의 아버지 하나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지키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 아버지여 우리가 마땅히 누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젖줄기를 아버지여 쥐어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러한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아담의 후예들이 이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도 아버지여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을 수 있는 아버지여 놀라운 아버지여 신로함의 하나님 은총이 저들의 가려진 눈을 저들의 덮여진 피니를 벗겨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강팍해진 저들의 딱딱한 저 화인 맞은 양심을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셔서 아버지여 정금과 같이 숨금과 같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의의 병기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발레 칼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여 미국의 하나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부정선거 가운데서도 당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종에게 하나님 놀라운 정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모든 미국의 기초돌이 다시 한 장 한 장 벽돌들이 쌓아가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그 제국으로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숨저리며 핍박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모든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옵시며 또한 아버지여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에 아버지여 그 막스 레닌 하나님 아버지여 그 거짓된 사단의 그 교리에 아버지여 하나님 속아서 오늘날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후예들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 예수 복음주의냐 하나님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사생결단의 기로에 아버지 우리가 서 있사오니 성령님 오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여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내셔서 일어난 모든 바다의 모래알 같은 대적들을 다 치시고 진멸하시사 하나님이여 거룩한 나라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아버지여 이 민족이 이제는 아버지 동성애와 온갖 음행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의 쓰나미처럼 이 민족을 삼키려 하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다 입을 찢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벼신 팔로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거짓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쇠뇌하고 있는 이때에 아이들의 영과 육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말갛게 씻어주시다. 저들의 쇠뇌된 아버지의 영혼과 저들의 눈과 귀를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인격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 값 주께에 가져와 그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삶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림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은혜로 입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자 줄을 섰던 그 회개의 긴 부흥의 행렬이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 재현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총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샤머니즘에 토테미즘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조선의 모든 선조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철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그 깃발을 높이 잇고자 하나님 이 조선 땅 저주받았던 헬 조선의 아버지 광명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지켜낸 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자자손손 천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내려가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린 모든 아버지 그 예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이 축복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십자가 부활의 나팔수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56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본 환상 중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 세상에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에 따른 현상들에 대해서 함께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부활의 소망을 기록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며 더불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본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환난과 고통을 실제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그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반복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비슷한 악의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임금이 누구이며 세상은 누구의 영에 속했기에 악의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진단해 보며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함께 대비하고자 합니다. 중국 송나라 성리학의 대표적 학자인 정의는 인생에서 세 가지 불행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소년 등과로서 너무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일컬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단번에 벼슬을 얻는다면 쉽게 나태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속부 형제 지세라고 하는데 이는 권세 있는 부모와 형제를 곁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권 의식에 빠질 수 있으며 어려움이 닥쳐도 끈기가 없어서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유고 재능 문장으로 재능이 뛰어나고 문장력이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그의 안에 있는 내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자만에 빠지고 우쭐거리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인생을 내리막길로 이끄는 인생 3불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인생 3불행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깊이와 인격적 성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세상에 속한 이러한 지혜자도 바로 명언을 남기며 바른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속한 이들보다
더욱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요두점 하나라도 그것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견고한 저 가나안의 풍속과 우상 숭배의 음란한 문화와 하나가 되어 온갖 죄악과 온갖 방종으로 물들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패망한 이스라엘은 저 먼 바벨론 제국의 땅이었던 옛 갈대아인의 그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옛 조상 아브라함이 달의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옛 삶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과 크신 은혜를 입은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죄악된 세상과 하나된 그 결과가 어떠한 썩은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명확히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값없이 은혜로 받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화답을 할 것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오늘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집권한 지 3년이 되던 그 해에 히데겔 강가에 앉아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 중에 보고 그것을 오늘 기록으로 남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문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 그때에 라는 이 표현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바로 어떠한 시기와 징조를 강조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옛 약속의 고토 바로 옛 땅으로 돌아가게 됨과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게 될 헬라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산더의 그 화력과 그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바로 어둠의 왕의 출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배도의 길로 인도할 바로 그와 같은 어둠의 통치자를 뜻합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헬라 제국의 황제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네 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했던 네 왕들 가운데 시리아 왕국의 그 셀류쿠스 왕조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175년에서 164년 사이에 활동했습니다. 바로 이 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사건에 대한 예언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이 3세의 셋째 아들로서 그의 형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로 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셀류쿠스 왕조 제8대 왕으로 그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14년 동안 로마의 인질로 붙잡혀 가서 거주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친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기원전 190년 카르타고의 장군인 한니발과 연합하여서 로마와의 그 벌인 서머나 전투에서 크게 패한 후에 전쟁의 배상금으로 그의 아들을 볼모로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볼모로 끌려간 이 적그리스도의 표상인 에피파네스는 로마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헬라 문화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정치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 국가의 상황을 바로잡고자 정치적인 파벌 싸움을 잠재우기 위하여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헬라화 정책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의 모습을 따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행태는 장차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신성화하려는 특징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란 이름은 명백히 나타난 신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데오스 에피파네스에서 따온 것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에피마네스라는 별명을 그에게 붙여 주었는데 그것은 미친놈, 정신병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당대의 백성들의 진정한 존경은 고사하고 이러한 무시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함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공포와 분열을 무기로 정치를 선동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시리아 왕국은 물론 유다의 전 지역까지도 장악하였어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가까운 유대의 바로 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밖으로 몰아내고 자신의 헬라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야손을 대제사장직에 앉혔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거짓 선생,
거짓된 대제사장을 찾아서 그를 포섭하고 자신의 그 통치에 머리를 조아리는 가짜 종교 지도자를 무대의 전면에 내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힘을 보태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반드시 자신을 돕던 동지일지라도 가차없이 쓰고 버리는 악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그 비열함의 특징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대인의 종교적 결색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야손을 밖으로 다시 몰아내고 제사장 아론의 혈통도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인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바로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하나님의 종들을 자신의 우상 숭배를 위한 사탄의 종들로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신학교의 지도자를 세우고 임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원전 170년 에피파네스는 이집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운이 좋게 승리한 그는 이집트를 멤피스와 알렉산드리아 바로 그 두 도시를 중심으로 이양분하고 곧 분열시키고 프톨레미 6세의 동생인 프톨레미 7세 피스콘을 또 다른 왕으로 세워 두 정부가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신은 본국으로 귀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민족을 둘로 쪼개어 분열시키고 서로 투쟁하도록 이간책을 부추기게 될 때 그 분단된 그 민족은 다시는 큰 국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치밀하게 이행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1년 뒤인 기원전 169년에 이 이집트의 두 형제의 왕은 에피파네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연립 왕정을 수립하게 되고 이에 에피파네스는 재차 이집트 정복에 나서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즉각 철수하라는 저 강력한 또 다른 제국 바로 로마 원로원의 그 최후의 통첩을 받게 된 그는 로마의 호통에 전쟁을 종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가 로마에서 인질로 14년 동안 살았던 그때에 그가 본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감히 그 최후의 통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포효하는 바로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머리가 바로 될 적그리스도는 도강양회의 이 사자성어를 자신의 뼈에 새기며 원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힘을 기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 칼날을 갈 때까지 그 칼가는 빛이 원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가면을 쓴다는 그 가면의 특징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권하는 길에 시리아와 그 로마 사이의 완충 지역에 바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 나라의 충성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그 유대 지역에 이전에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이것은 원수의 대국을 포위하기 위한 저임만 작전으로 약소국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국제적인 여론전과 그리고 전쟁을 벌이기 위한 그와 같은 발판을 삼고자 방벽을 세우는 것과 같은 비열한 목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유대 민족을 쇠뇌시켜서 그들로 이용하고자 시도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에 대한 에피파네스의 헬라어 정책의 제1 목표는 하나님의 종교인 이 신정국가인 유대교를 말살하고 헬라 종교를 그 거룩한 땅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피파네스는 22,000명의 군대를 파견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는 북한군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주일날 새벽에 기습 남침한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대부분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7년에는 드디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하나님의 율법, 바로 그 준수를 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안식일에 준수하는 또 절기시에 행하는 유대인들의 축제와 또 번제의 제사와 어린 나이의 할례를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신을 끊어내고 철저히 파괴하여 살았어도 죽은 좀비와 같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치밀한 책략들이 깊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도였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은 기원전 167년에만 국한된 사탄의 도전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이 위기이면 또 다니엘의 경고임을 깨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박해의 수위는 이 지구가 탄생된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핍박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과 19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즉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땅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율법서를 모두 다 불태우며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왕의 명령에서 국회의 법령을 통과한 입법 독재를 도구로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 같은 가증스러운 행위가 절정에 이른 것은 기원전 167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의 우상인 바로 제우스의 신상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단 위에 제물로 금기시된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를 매월 25일에 지내게 했는데 이 날은 에피파네스의 자신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에피파네스 자신을 위해서 제우스의 신상 앞에서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큰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경고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또 하나의 징조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경고가 마지막 대환란 때인 7년의 후반 바로 3년 반의 기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선포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나팔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에게 전투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의 보호를 받게 될 그분의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로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녀들입니다. 둘째는 이방인들 가운데 참 감람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 아들의 영을 모신 모든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과 29절에서 3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그에게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너희들의 그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율법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끝을 선언하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그때 잠시 세상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자 일어난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까지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처럼 나를 스스로 신격화하며 높이며 그와 같은 재미를 즐기고 있을 바로 그때 미가엘을 바로 타락한 세상의 왕국에 내려 보내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5절과 18절에서 21절 말씀에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곧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과 또 다른 피조물, 곧 하나님의 시종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천사들이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왕국에서 잠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 역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그 위치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높여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감히 넘보고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다른 천사장은 영원히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 세상의 임금 예배 그 사탄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가인의 모든 자손은 모두 세상의 임금 예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죄악의 종노릇을 하며 온 세상의 테러와 온 세상의 전쟁을 일으키며 창조의 평화를 깨며 자신의 왕국을 계속해서 확장하고자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땅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무너뜨리지 없음. 바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힘의 존재입니다. 이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늘의 큰 군주 미가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핍박의 수위가 최고조를 향하고 있을 그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이 바로 문 앞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화로운 예복으로 갈아입을 때가 매우 임박한 구원의 날이 다가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히브리어 임말레트는 도망하다, 구원하다, 피하다 라는 등의 의미를 내포하며 이것에 바로 시제는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로서 하나님 그 한 분이 친히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녀들을 직접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을
깨어 말씀과 기도로 대적함으로 핍박을 받는 남은 모든 자녀들의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거룩한 이 타협할 수 없는 십자가의 믿음을 잃지 않는 자의 그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의 주인공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직접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3절에서 16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다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로부터 나오는 검에 다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들 가운데 오늘 다니엘은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들도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사망의 길을 걸으며 내 마음의 깊은 곳의 양심이 제발 살려줘 라고 그렇게 크게 비명을 질러대도 애써 그 말을 무시하며 영원히 부끄러운 운명을 자처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도 있을 것임을 다니엘은 오늘 본 환상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예언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는 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육신이 땅에 먼저 흙으로 돌아간 믿음의 모든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비록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갔을지 몰라도 그들은 모두 잠시 깊은 잠이 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장차 돌아야 할 마지막 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시 흙으로부터 영화로운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활을 실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내 보신 사건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임을 보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만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임의로 하나님의 종들을 제거하고 그가 임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거짓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감행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증한 헬라의 문화의 대표적인 제우스의 신상으로 바꾸어 자신의 생일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간교한 깨를 내어 배도의 넓은 길로 미혹하려는 시도를 감행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모든 나라의 신들 위에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며 자신에게 경배를 올릴 것을 법령으로 위협하고 있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악랄한 철권 통치가 절정에 이르러 한참이나 그와 같은 권력의 재미를 즐기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물을 끼얹으시며 세상 왕국의 종식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바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핍박받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세상 왕국에 속한 모든 군대와 더불어 싸우며 하늘에 나는 새들의 밥으로 넘겨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빠방 큰 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세상의 삶으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그와 같은 다윗의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응원하시며 끝까지 담대한 복음의 나팔스로 남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기와 거룩한 고집을 잃어버리지 않게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래.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셔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위엄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산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